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논어선 오늘 이제 게시편을 그 짧은 문장으로 한 4개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그 첫 번째 문장 공자왈 익자 사무하고 손자 사문이라 해서 자 익과 이제 그 익과 손이죠. 익은 이제 그 유익한 것 이로운 것으로 세 가지 벗이 있고 즉 다시 말해서 벗 중에 이로운 벗이 세 부류가 있고 이런 말이죠. 손자 사무라는 것은 그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반대가 해로운 것이죠. 그죠? 해로운 것으로 세 종류의 벗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직하고 우량하고 우다무는 이의니. 자, 이 우자는 이제 그 벗하다라고 하는 이제 동사로 봐야겠죠. 벗하다, 즉 직한 사람. 직이란 말은 이제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정직한 사람과 직하고 이 직하는 것. 그다음에 우량, 량은 이게 살필 양. 뭐 우리가 양해해달라 하면은 살펴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양. 저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 그 살피다 아주 그 내실이 있어서 그 남을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주는 그런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과 벗하는 것. 그다음에 우다문. 다문이란 많이 듣는다는 뜻인 게 요즘 말로 하면 박식하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많이 책도 많이 읽고 또 보고 들은 것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박식한 사람과 벗하면 그것은 이제 이롭다. 네, 이런 얘기고. 이번엔 반대로 편벽의 벽자는 그 치우칠 벽 여기 있죠. 이제 벽자는 치우칠 벽자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벽 우리가 편벽되다 그러죠. 외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편이라는 말은 이 편자와 같습니다. 말 교묘히 할 편자.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아주 겉만 이제 번지르르하게 이제 잘 꾸미고 내실이 없는 성실함이 없는 사람 말로다가는 뭐 하늘의 별도 따뜻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제로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편벽되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우선유, 선유라는 말은 이제 그 남의 비위를 잘 맞춰서 환심을 사는 사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선유입니다. 그런 남의 그 비위를 잘 맞춰 환심을 사는 사람과 이제 그 벗을 하는 것. 요거는 뭐 앞에 거에 비하면 직과 정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편벽되다라고 하는 것은 요 그죠? 저 량과 저 믿음직한 사람과 그다음에 그 성실함이 없는 사람 이거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이런 즉 선유한 사람과 벗하는 것. 그다음에 우편령. 편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공부한 것도 없이 말만 뭐 앞서고 공부한 것도 없이 없다 이런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죠. 내실이 없는 공부한 것도 없는 사람, 말만은 있고 공부한 거 없는 사람과 벗하는 것. 요거 편령은 아마 앞에서 요 다문하고 좀 그 반대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겠죠. 다문과 편령.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롭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좀 번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운 것으로 세 부류가 있고 해로운 것으로 세 부류의 벗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과 벗하는 것, 성실한 사람과 벗하는 것, 박식한 사람과 벗하는 것은 이롭지만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사람과 벗하는 것, 남의 비를 맞춰 환심을 산 일을 잘하는 사람과 벗하는 것, 공부는 안 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과 벗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 세 가지 그 종류의 익자와 손자는 옛날 우리 공자님이 살던 시대나 뭐 지금이나 이건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죠. 근데 그 요즘은 뭐 이게 그 물질 특히 돈이 이제 어떤 가치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을 미끼로 해서 이런 것을 이러한 세 가지를 그 잊고 여기에 후자에 현혹돼 가지고서 많은 이제 그 손해를 보거나 참
그 실망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자, 공자왈 시오 군자 유 삼관하니. 자, 시는 모실 시자입니다. 저 군자를 모시고 있을 때, 시오 군자를 모시고 있을 때에 뭐가 있냐면 삼건이 생긴다. 저 삼건이 있다. 저 모시고 있을 적에 일어나는 세 가지 허물이 있다. 이때 뭐 군자는 뭐 군자 일반적인 군자도 우리가 뭐 수양이 된 사람 군자도 되겠습니다만은, 보통 그 윗사람 우리 요즘 말로 바꿔 말하자면 요즘에는 뭐 군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요즘은 그냥 윗사람이나 상사나 윗사람을 모시고 있을 때의 세 가지 허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 허물. 이 건자는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 자, 언미급지이 언. 언미급지이 언. 말의 차례가 아직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미칠 급자죠. 말의 차례가 아직 내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미리 말해버리는 것. 자기 말 차례가 아닌데 그냥 나서서 말하는 걸 위지조. 이 조자는 성급할 조자인데 요즘 말로 말하자면 나대다 이러죠. 나대. 그런 걸 나대는 것이다. 그 나대는 사람들 있죠. 그죠? 참 그런 거 저기 아직 그 자기 말 차례가 아닌데 미리 막 나대면은 그 좀 그 별로 보기가 좋지 않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언급지 불언. 자기 말 차례가 왔는데도 불언. 근데도 말을 안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차례가 왔는데 말을 안 해. 위지건 이것을 숨기는 것이라고 한다.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뭐 실적으로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 뭔가 숨기고 있거든요.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이게 판단이 될 적에 그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죠? 불안하고. 뭔가 뭐 이제 그 자기 의사를 뚜렷이 하면 뚜렷이 이제 밝히면 좋은데 밝히 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침묵은 금이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되게 말 없는 사람이 항상 그 말하자면 뒤통수를 많이 치죠. 그래서 이게 윗사람에게 그 뭡니까 취해야 될 어떤 예절이 아니죠. 그다음에 미견 안색을 살피지 않고 미견 안색 윗사람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을 위지고 이 고자는 이제 여기 장린고자거든요. 소경고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소경이라는 말에 장인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이제 시각장애자 이 고자인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눈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눈치가 없다. 남의 그 윗사람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그냥 뭐 내질러 말하는 것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눈치가 없다라고 이제 그러죠. 이제 이것도 이렇게 눈치 없이 말하는 것도 좋은 인상을 안 주고 또 그 사람의 말은 그리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허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번역을 읽어보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를 모시고 있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말할 차례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일컬어 나대는 것이라 하고 자신에게 말할 차례가 돌아왔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숨기는 것이라 하며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일컬어 눈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공자왈 군자유 상계하니. 자, 군자에게는 세 가지 삼갈 계자죠. 삼가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삼가야 될 일이 있다. 소지시는 이제 청소년 시기죠. 한창 그 젊은 그 소지시에는 청소년 시기에는 혈기미정하니 여기서 혈기라고 했습니다만 이 혈기는 이제 맹자가 지라고 한 말과 의지죠, 의지. 의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가 뭘 했다는 뜻이 아직 그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자기 의지가 그렇죠. 아직 청소년 시기니까 안 정해졌겠죠.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때에 삼가야 될 것은 제 색에 있다. 색에 있다 이런 색에 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색이죠, 여색.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급기장야의 장은 이제 굳세 힘세다는 장자니까 이 이제 장년이죠. 장년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방강하니 혈기가 막 강직하니 막 한창이다는 얘기죠. 한창 시기에 혈기 그러니까 의지가 한창 의욕이 막 넘쳐나고 이제 뭐든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이런 의지가 한창 때이기 때문에 삼갈 것은 제투 싸움에 있다. 걸핏하면 그냥 뭐 누구와도 이제 싸우려고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데에 이제 있다는 얘기죠. 싸움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잘못 싸웠다고는 물론 이제 육탄적도 싸우는 싸움입니다만은 누구와 승부를 걸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도전을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싸움이죠. 이 싸움에 있다. 뭐든 그때가 되면 뭐 이때가 되면은 뭐 누구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경계해야 된다. 급기로야엔 그다음에 늙어서는 급기 노년에 이르러서는 혈기 기쇠 이제 의지가 쇠하였다. 이제는 뭐 해도 뭘 해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해봤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는 다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경계할 것은 재득 이때 득자는 물질적인 탐욕입니다. 물질적 탐욕에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아무도 늙었으니까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믿을 건 뭘밖에 없으니까 물질밖에 없다 해서 물질적 탐욕 의지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의지를 가지고 옛날에는 누구한테 무슨 팁을 주더라도 흔한 예로 팁을 주더라도 한창 때는 그냥 뭐 팍팍 그냥 뭐 돈을 지갑에서 꺼내주지만은 이제 이제는 남은 것은 돈에 대한 욕심밖에 없으니까 돈을 무진장 이제 아껴죠. 그 돈을 아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이 돈 아끼고 그러면 누가 옆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흔한 뭐 저 우스갯말로 늙을수록 지갑을 열어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죠.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과 같이 무슨 활동을 하거나 하면은 그래도 노인이 이렇게 노인이 좀 지갑을 좀 풀어줘야지 이제 그 맛에 또 옆에 또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늙을수록 이 지갑을 풀고 이제 물질적 탐욕을 갖다가 조심하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참 한창 때에는 많은 민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 늙어서 참 추하게 되는 꼴을 이제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이것을 삼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는 세 가지 삼가할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의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삼가할 것이 여색에 있고 장년에 이르러서는 의지가 한창 굳셀 때라서 삼가할 것이 싸움에 있으며 노년에 이르러서는 의지가 이미 쇠하여져서 삼가할 것이 탐욕에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공자왈 군자유 3회 오늘은 이제 군자에게 세 가지 뭐 이게 다 세 가지 이게 맞네요. 자, 군자에게는 세 가지 삼회가 있다. 즉 세 가지 삼가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세 가지 삼가야 될 것이 있다. 삼회다 이거죠. 삼가가 아니라 제가 실수했습니다. 외는 뭐냐면 경외할 외자입니다. 근데 이 경외하다는 맛은 진짜 경외한다. 물론 무서움도 있지만은 받들어 존중한다는 뜻도 있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겁을 내고 두려워한다는 공포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겁도 내지만 물론 겁을 내지만 겁내과 함께 이게 받들어 모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자에는 세 가지 참 삼가면서 무서워 존중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가 왜 천명을 경외해야 된다. 천명이라면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는 몫이죠. 인생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 내가 받은 목, 또 내가 해야 될 사명, 그 몫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50이면 다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을 갖다가 두려워할 줄 알아. 이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항상 사단이 일어나죠. 그죠? 자기에게 몫이 아닌 걸 바라는 것.
그러면 꼭 사달이 일어납니다. 왜 대인? 그 대인이란 말은 그 저기 권력자입니다. 권력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백성 위해서 그 백성의 화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 백성의 그 화복을 그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성경에도 세상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기가 믿는 그 대상, 그 절대적인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현실에서 권력을 가진 자를 그냥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냐 이런 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왜 성인지연, 그다음에 성인의 말씀을 경외하라 이러네요. 성인의 말씀을 경외하라. 이거 뭐 성인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겨 들을 줄 알아야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소인들은 부지 천명, 이 천명이 뭔 줄 모르죠, 그죠? 네, 천명이 뭔 줄 모르니까 불후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경외하지 않고 마구 자기 몫이 아닌 걸 갖다가 막 추구하다가 그죠? 그냥 내가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내가 뭐 나한테 주어진 일을 뭐 하면 그것도 보람이 있는 일인데 그냥 뭐 남이 그냥 뭐 1억 천금 했다니까 나도 1억 천금 해보려고 엉뚱한데 막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그죠? 그리고 그냥 절망에 빠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천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왜 앞대인 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익숙할 앞자거든요. 익숙하다는 말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죠. 자기 친구처럼 여긴다는 거죠. 앞대인이라는 말. 자기 친구처럼 여기고 그냥 친구한테 농담하듯이 막 농담하고 하는 거 이것을 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에게 함부로 그냥 농담하고 이제 하면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뭐냐면 이제 그 결국 나중에 하극상이 이르거든요. 하극상이 이르면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 하극상에 대한 그 어떤 그 보복이 꼭 따라오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진짜 그 세상 살면서 뭐 그렇다고 이들을 갖다가 뭐 공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 권력에 대해서 권력을 존중하는 것은 그 세상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모성인지연 성인의 말씀을 모욕한다 그래요. 조롱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의 말씀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그 조롱을 하다 보면은 그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범해서 크게 그 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번역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외할 것이 있습니다. 천명을 경외하고 권력자를 경외하며 성인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소인들은 천명이 있음을 몰라서 경외하지 않고 권력자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친구처럼 여기며 이런 말이죠. 성인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